34장 전반부 1절에서 16절까지 목자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이 후반부에서도 목자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목자는 영적인 지도자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 모든 지도자들을 통칭하는 그런 의미로 목자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앞에서 목자들의 잘못을 지적을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배만 불린다. 너희만 배고프다고 먹고 양떼를 돌보지 아니하고 양떼에게 필요한 꼴을 먹이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양을 잡아 먹으며 양이 병들고 흩어져 있어도 찾지도 않는다. 그들의 책임을 크게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이처럼 책임이 많이 따르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시면은 선한 목자가 양들을 구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구분이라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게 되면 농부들이 비교적 옛날보다는 기계를 많이 이용해서 추수를 하죠. 그래서 저도 직접은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요즘은 트랙터 같은 것이 논에 가서 벼를 이렇게 베면서 탈곡을 하고 아예 가만히 같은데 벼가 들어가서 그렇게 나온다고 제가 말씀만 들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손으로 다 낫으로 베어서 단을 묶어 놓고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 집에 가면은 가을철에 시멘트로 이 포장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그냥 흙으로 된 마당에서 이렇게 발로 밟으면은 이렇게 삐죽삐죽 이런 것이 돌아가 가지고 거기다가 볕단을 대고 서로 그렇게 벼를 탈곡을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콩은 이렇게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걸로 도리깨라고 합니까? 표준말을 제가 모르겠는데 도리깨로 탁탁 때려가지고 그 콩껍질을 벗기저기 하고 콩이 나오게요. 그렇게 손으로 모든 농사일들을 했죠. 그리고 이 벼가 이제 그렇게 해서 탈곡이 되면은 그걸 모아서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풍구 같은 걸로 바람을 만들고 그 앞에서 이렇게 부으면은 쭉정이는 저기 날려가서 쌓이고 알고 보면 그게 떨어지고 그런 아주 원시적인 그런 농사 방법, 추수 방법을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구분을 짓는다. 이 추수와 연관이 있죠. 가을철이 되면은 농부들이 그런 열매를 거두고 곡식을 거두어서 쭉정이 먹지 못할 정도의 그런 것들은 버리고 알곡 또 좋은 열매는 모아서 집에서 양식으로 삶기도 하고 또 돈을 받고 팔기도 하고 그래서 이 추수 때가 되면은 이렇게 구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일도 보면은 우리가 귤이나 사과 이런 것들도 보면은 크기에 따라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것들은 큰 것들대로 해서 돈을 많이 받고 팔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심판을 하신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심판을 면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그러나 또 한편 예수님을 믿어도 행위대로 심판하리라. 그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히 상급이 다를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쓴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님 믿고 겨우 그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받아 천국 간 사람과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똑같이 취급을 해 주신다면은 하나님의 공의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뭐 천국에 가서 우리가 어떤 상급을 받느냐 자세한 건 나오지 않지만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런 말씀들이 분명히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날이 심판의 날이고 그때가 되면은 분별을 하는 거예요. 구별을 짓는 거예요. 오늘 17절 22절 사이의 말씀도 목자가 와서 양과 양 사이를 구분을 짓고 또 순양과 순염소 사이를 심판한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20절, 22절 세 번이나 걸쳐서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신다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양떼 너희여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또 넓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양과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의 내용을 17절에 보면은 양과 양 사이에도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보면은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심판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물론 순양과 순염소도 나오지만은 양과 양 사이를 심판하신다.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여기 양과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서 언급한 목자들도 양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목자로 앞에서는 말씀을 했고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지도자들을 책망했죠.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 세움받은 목자들 너희들도 내 양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도 다 하나님의 양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양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 목자의 사명을 주시고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7절 말씀에 양과 양 사이를 심판하는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양으로서 마지막 날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다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도자들이 앞에서는 목자라고 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실 때 너희도 내 양이다. 그러면 이 지도자들 하나님의 양으로 나타난 이 지도자들도 살기 위해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한 마리 양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목자고 나는 양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들을 목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양떼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먹이라고 맡기셨어요. 그러나 그들을 먹이지 않고 자기들만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림 속에 버려두었습니다. 심지어는 양들이 흩어져도 지도자들이 그들을 찾거나 모으지 아니했습니다. 병들어도 그들을 돌보지 아니했습니다. 15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내가 목자가 되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돌볼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잘못에 대하여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죠. 자,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18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그들만 좋은 꼴을 먹었다. 자, 양들이 먹는 양식은
좋은 풀이죠, 풀. 참 새파랗게 돋은 그 좋은 풀들, 양떼들은 그것을 먹고 자랍니다. 제가 옛날에 이 강원도의 양떼 목장인가요? 거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양에게 직접 먹이를 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자, 양들은 그 생명체이니까 때가 되면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이 목자들은 18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좋은 꼴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양식을 먹고 사는데, 육신의 양식은 물론이거니와 영적인 양식도 먹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너희가 내 양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작은 일로 여기느냐? 이 말은 이스라엘의 목자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거를 감사하지 못하고 큰 일로 생각하지 않고 작은 일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뭐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사람인데 뭐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만하니까 내게 그런 걸 주신다. 당연하지 않느냐?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을 보시면은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느냐? 자기들이 백성들을 먹이지 아니하고 지도자들이 자기의 배를 먼저 채우고 나서,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지도자들이 먹었어요. 지도자들은 백성들보다 뭐 퍼센테이지를 잘은 모르지만은 뭐 5% 내지 10% 정도가 될 거 아닙니까? 나머지 90% 정도는 다 다스림을 받는 일반 백성들이에요. 그럼 자기들이 10% 되는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양식을 어느 정도만 먹고 나머지 양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먹게 해야 되는 것이 지도자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바른 지도자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먼저 먹게 해야죠. 뭐 그런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봐라, 나는 안 먹어도 좋으니까 백성들을 먼저 먹이라. 그런 왕이 있으면 참 최고죠. 최고인데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자기들이 어느 정도 먹고 나면은 나머지 거는 백성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한 일은 남은 꼴을 발로 밟아버렸어요. 이게 무슨 심보입니까? 자기들은 먹어서 배가 부르고 배고프지 않은데 배고픈 백성들이 있는데 남은 것을 나누어 주고 백성들로 하여금 먹게 해야 될 텐데 그들을 못 먹게 하려고 발로 밟았다. 참 얼마나 악한 일일까요?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지도자들을 가만히 두시겠어요?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 리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21절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병들고 약한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양들이 목자가 돌보지 않으니까,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못 살겠다. 내가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든지 도망을 치든지 해야지. 그래서 이웃 나라들을 도망을 가기도 하고 흩어지는 것이죠. 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웃 나라들이 그 나라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저 나라는 왕이 백성들을 돌보지도 아니하고 양식도 주지 않고 말이지. 저렇게 힘이 없다 보니 우리가 쳐들어가면 이기겠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도적떼들이 극성이었다고 하죠. 요즘으로 말하면 뭐 강도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도적떼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옆에 이웃나라 국경을 침범해가지고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다 약탈해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 나라가 힘이 없고 이스라엘이 왕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그 나라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서 다 빼앗아 가지고 노략질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나마 자기들이 겨우겨우 먹을 것을 좀 준비했는데 그것마저도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도적대가 와서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나라를 지킨다든지 군대를 파송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이웃의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는 믿음이 약한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그분들과 함께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아지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금 비상이에요, 비상. 우리나라에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 하더라도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을 막지 아니하면은 또 이게 번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한 10%에서 많을 때는 20% 가까이 확진자들 중에서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발병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200명 가까이 국내에서 150명에서 200명 사이 며칠째 계속 발병을 하고 외국에 들어온 사람들도 20, 30명씩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그러니 우리만 완전하게 자유롭다고 해서 여기서 해방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웃나라에 들어온 사람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계속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그런 것을 버려야 돼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하나의 공동체예요. 같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 나라를 볼 때에 지도자와 백성들이 정말 지도자들이 죽어도 같이 죽고 백성들과 굶어도 같이 굶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을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고 그러자 양떼들은 흩어지고 세계 많은 민족 가운데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은 가장 먼저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진 민족이 유대민족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흩어졌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때에 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전쟁으로 죽고 포로로 잡혀가자 이스라엘을 탈출하여 이웃나라로 도망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중국 사람들도 뭐 많이 흩어졌다고 하지만은 유대인들이 가장 이 흩어진 역사의 시작은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러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랑의 공동체 안에 그들이 하나님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특별히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들이 굶주리고 흩어짐을 당하고 전쟁으로 죽기도 하고 보세요. 그 히틀러 나치 정권 독일의 나치 정권 때문에 히틀러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까? 가스실에다가 집어넣고 600만 명인가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이게 다 유대인들이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 선한 목자가 온다. 그리고 그가 와서 양들과 언약을 맺는다. 계약, 언약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 선한 목자가 누구인가? 2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워 주시는 선한 목자예요. 그리고 그는 내 종 다윗이라. 하나님의 종 다윗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윗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은 왕인데 그가 다시 부활하느냐? 다윗의 후손에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다윗 왕이 부활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 왕은 예수님 재림 때에 다윗 왕도 부활할 거예요. 그 다윗이 아니라 성경에 예고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텐데 그를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 후에 약 590년, 약 600년 조금 안 되죠? 약 59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어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구약의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 신약의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크리스토토스 그러죠. 그래서 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똑같은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결국 약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자, 이스라엘의 과거의 지도자들은 자기들 배만 채우고 남은 양식마저도 발로 밟아버리고 또 그들이 목마를 때 물을 마셨는데 자기들만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시지 못하도록 물을 더럽히고 자기 중심,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지도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보내주실 한 목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자, 다윗 왕으로 본문에 나와 있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 선한 목자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예수님 오시기 약 690년 전에 예언을 했죠. 25절에 보시면은 화평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등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했는데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하나만 되고 그들이 사이좋게 지냈습니까?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도 서로 이기심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상처 주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가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악한 짐승을 쳐서 양떼들을 평안하게 지킬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정치적으로만 해석을 했습니다. 아, 저 예수가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로마의 압박에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닌 세계 모든 나라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또 양들을 짐승, 악한 사나운 동물에게서 목자가 보호하듯이 예수님은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선한 목자는 복을 내려주신다.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복된 소낙비라. 자, 이렇게 복을 내려주심으로 결과는 27절에 나무에 열매가 맺힐 것이다. 하나님께서 소낙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금년에 제가 지방의 그 고향이나 또 저희 처가 쪽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과일 열매들이 많이 맺히지 않았대요. 그 원인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뭐 기후, 비라든지 햇빛, 또 어떤 그 해충들, 벌레 같은 거, 병 그런 것들에 의해서 열매가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비가 많이 안 오면은 열매나 곡식이 잘 자라기가 어려워요. 자,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소낙비를 내려주시니까 땅의 소산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농부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가을에 가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살기도 힘들고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이번에 뭐 깨농사가 잘못됐습니까? 너무 장마가 길고 이렇게 또 하니까 또 농작물에 피해를 받기도 하고. 자, 이런 육신의 양식도 목자가 오셔서 책임져 줄 뿐 아니라 종되었던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노예로 끌려가서 노략거리가 되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가지고 야,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불렀던 그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불렀던 찬송 아니에요? 노래를 한번 우리 앞에서 불러봐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을 치면서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찬송을 이방인들이 우리를 비웃으며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흥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부르라고 한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부를 수 있을까? 우리가 왜 옛날에 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후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이런 사태를 우리가 지내면서도 그런 말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옛날에 참 이 코로나 오기 전에 뭐 이렇게 당연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고 그랬는데 이런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숨 쉬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요. 찬송을 마음껏 부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마음껏 모여서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몰랐습니다. 찬송이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예배가 귀한 줄 제가 옛날에 몰랐습니다. 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고 우리를 뒤돌아보고 우리의 예배가 잘못되었다면 우리가 고쳐야 되고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다운 예배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문자가 왔는데요. 수도권이 이제 내일 0시를 기해가지고 이제 4시간밖에 안 남았잖아요. 1.5단계로 또 거리두기를 올린대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 교회는 1단계, 1.5단계, 2단계 거기에 그냥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님, 장로님들은 거기에 신경이 막 쓰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냥 지금까지도 따라왔지 않습니까? 거기 맞춰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참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참 우리가 답답한 노릇입니까? 얼마나 참 답답합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어요. 북쪽 이스라엘인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선지자들이 130년 동안 남쪽 유다야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지 다 아는데도 남쪽 유다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선지자를 보내서 130년 이상을 그렇게 말씀을 심판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 멸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로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니까 땅에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고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고 외국 나라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뭐 그쪽 나라들은 뭐 텃세를 안 했겠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그 외국에 나가가지고 객지에 나가서 얼마나 서름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랬겠습니까? 그들이 후회를 한들
때늦은 후회가 아니겠어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때 내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내 죄를 회개하고 그때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안 주시고 갑자기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미리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0년, 120년, 130년 미리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어요. 결국은 메시아로 약속된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또 구하러 온 줄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고 믿는 자기 동족들을 핍박하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하셔야 되는가?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떠한 것을 하나님은 나타내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사랑을 그들에게 부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만민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27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분이요, 인간이 만든 그런 신이나 우상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생명을 만드신 그분임을 알리게 하시려고 심판하시는 거죠. 이방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타 죽지 않았어요.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다니는 것이 보였어요. 그들이 다 살아서 나와서 왕 앞에 오자 왕이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 그때는 왕도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도 두려운 거예요. 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죽지 않고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권력 있고 담력이 있는 장군이나 왕도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는 그분만이 여호와의 참신이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30절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책망하실 뿐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모든 악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심판에서 다 벗어나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사랑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